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에서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선포하느냐? 오직 영생에 대해서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유대인으로 오셔서 외치신 말씀이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 영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냐? 아무에게나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손길이 더 부셔서 생명의 호흡이 그에게 들어가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이름이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등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시민권자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을 자유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놓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이다. 이건 바울이 갈라놓고 싶어 갈라놓은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셨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영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인가? 영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는 사람인가? 그럼 자연인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과 차이는 뭘까? 자연인은 하늘 아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위에 머리에 올라서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꾼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택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만 선택하실까? 가문이 좋은 집의 사람들만 선택하실까? 혈통적으로 훌륭한 혈통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누굴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국의 신비를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받았으나 허락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의 신비를 너에게는 알게 됐다. 그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천국을 향한 길인가? 세상이 넓은 길인가? 천국을 향하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읽지 않고 거역한다. 그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야 돼. 낮이고 밤이고 부지런히 읽어야 돼. 그리고 읽은 말씀은 되새김질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압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제물만 받으시냐?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제물만 받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 기도는 허공에 뜬 기도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상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았어요. 그 기도는 천사의 금대접에 받쳐서 하늘 보좌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할 때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우리가 넣어진다고 해요. 세상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율법 주셨습니까? 아니죠.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누구냐?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주셨다. 세상을 벗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러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을 통과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을 아무나 들을 수가 있죠. 들을 수는 있지만은 올바로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사도 듣고 교법사도 가르치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다 알지만은 그 계명이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계명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난 누군가? 나에게는 계명이 영생의 씨앗이 되나 생명의 씨앗이 되나 그렇지 않고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나? 그 돈벌이 수단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가족으로 된 성고함을 짊어지고 그 안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집어넣고 말씀은 법계는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지성소에 있어야 돼. 이걸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으로 외치지만은 자기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화가 있으라. 3번 화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화가 3화가 있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이 3화는 7 나팔소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올바로 잘 읽고 왜 화를 당해야 되나? 이 화 속에 뭐가 있나? 정직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사악하게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그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부자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정직하게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됐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사람은 다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악하게 행하는 자는 세상에 뭐가 되냐?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그런 사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은 빠진 것이 없잖아요.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알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현명한 아들이나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자는 그의 아비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둘러매고 다니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명령이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사악하게 행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자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구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듣지 않는 데서야 어떻게 내 길이 올바른가 돌아가는 길인가 하는 것을 꼭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손에서 놓지 않는 삶, 그런 사람의 기도는 주께서 들으시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신다.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다.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받으시나요? 나 혼자 떠들고 마는 거예요. 세상 신할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 신할 때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죄,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 패역한 것. 행음한 것. 이걸 하나님 앞에 버려버려야 돼. 이걸 버리지 않는 것은, 숨기는 것은 절대
내가 바른 길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다. 자백했으면 버려야지.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버려야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놓고선 그걸 또 하고 또 하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냐? 개라 그래서 개.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말씀을 읽어봐야지요. 나는 사람답게 사나 개같이 사나 나는 사람답게 사나 짐승같이 사나.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면 뭐 할 겁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천사를 통해서 외친 게 뭐예요? 이 백성은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 심각한 얘기잖아요. 이름만 허울만.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밥그릇을 구유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것이 자기 주인을 몰라.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내가 뭘 먹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어리석은 거지. 짐승과 똑같아. 우매하다. 부족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부족한 것들은 알지 못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셔서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깨닫고 알게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지 천국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을 얘기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느니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을 아셔야 돼요. 육신이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줌이 흙이에요. 하나의 틀. 내가 완성됐을 때는 벗어야 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것이 낫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낫죠. 그렇지만은 부르심 받은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존재의 가치를 알았다. 존재의 가치를 거기다 두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종의 삶의 참된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이죠.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뭐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오늘 나는 어떤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들, 성령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 받아야 되죠. 그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성령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 어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아무리 외치고 몸부림치고 노력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십니까?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 받아서 완성될 때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사역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루시엘에게 천사에게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기름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루시엘은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북과 관악기를 맡겨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 10가지 보석을 맡겨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하느라고 자기 본분을 떠나버린 거예요. 내 본분이 무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자기 본분인데 이걸 떠나버리고 장사해가지고 부자 돼갔대요. 그 불의 돌들 위에 구름 위에 불을 다스린 천사, 물을 다스린 천사들이 오르내리면서 장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게 루시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더럽게 여겨서 내가 쫓아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쫓아버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땅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렇죠. 땅은 공허하고 혼돈했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물들이 표면에 계시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거니시더라.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가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천사를 만났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그래서 뼈가 부러지도록 그랬다 안 놓잖아요. 그 고통이 어떻게 내 생각해 보세요. 뼈가 부러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넓적다리 뼈가 부러졌는데 쩍쩍거리가 돼도 안 놓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은 푸니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합니까? 그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알잖아요. 물을 다스린 천사. 그 천사는 루시퍼를 떠나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 천사 위에 거닐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걸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 읽어보세요.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더라.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야곱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그가 고향으로 올 때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받았다. 승리자. 그 요한계시록 가문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셨지 실패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이기지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환경이 이길 수가 없어요. 환경이 얼마나 간교한지, 간사하고 교활하다. 하나님 동산에 뱀이 들어왔는데 그 뱀이 그랬잖아요.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하늘 아래는 간사하고 교활한 것들이 꽉 찼어요. 그게 누구든 사탄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들어왔다 나가서는, 쫓겨나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서 이용하고, 서기관들에 들어가서 이용하고, 또 율법사에 들어가 이용하고, 제사장들에게 들어가 이용하고 계속 도전하잖아요. 끊임없이 도전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누가는 그러잖아요. 잠시 떠났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쫓아내면 또 오고, 쫓아내면 또 오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가까운 같은 민족, 부모, 형제, 자매, 내가 낳은 자녀, 남편, 아내, 나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조용하게 들어오거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